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저에게도 좀 속상하고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계속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보았더니 참 감사의 고백들이 많고 평안해 보여서, 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이 터질 때가 더 있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럴 바에 예수 뭐하러 믿냐? 예수 믿다고 네가 잘 된 게 뭐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들을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무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좀 평탄하면 좋겠지만 평탄합니까? 아닙니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저기 가나안 땅에 너네가 들어가라, 그러면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요, 정말 커다란 역사들을 경험해서 딱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딱 준비되어 있어서, 야, 이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땅이구나 딱 해야 되는데, 갔더니 땅은 참 좋았어요. 땅은 참 좋았으나 가보니까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 더 자기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민족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막 탄식하는 바람에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기도 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우리 삶을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했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을 정말 신나서 믿겠습니까? 바울도요, 예수님께 계속 구했습니다. 간절히 막 구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좀 없애달라.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손만 닿아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에만 나와도 사람들이 병이 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질병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그의 성경 인물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웃고 기도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분들 많지만, 목사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암에 안 걸립니까? 관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요, 더 사실은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고 하니까 더 많이 그런 일도 있고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새벽에 깨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새벽에 예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부흥회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스토리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부흥회 오시는 분들이요, 딱 오셔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걱정 없이 40년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켜주신 은혜로 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때 이런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구구절절해요. 듣다 보면 눈물이 나요. 아우, 저러면서 왜 이 목사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스토리들, 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목사들도 저렇게 산다 그러면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듣다 보니까요, 속상한 거예요. 그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미래 일이 우리는 좀 더 좋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었죠.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나 내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을 거는. 너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도록 앞에 뒤 어려운 일, 좋은 일들 섞어놨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앞에 평안할 걸 알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바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규칙을 해놨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들의 앞날이요 불규칙해요. 알 수 없게. 그래서 믿는 자라고 잘 되고 안 믿는 자라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수 믿어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게 걸림돌 같은 인생들 너무나 일들 너무 많이 터지는데, 아니 예수님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러니 내 앞에 앞에 걸림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걸림돌 좀 치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걸림돌을 치워 주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그 걸림돌 치워 주시지 않더라고요. 워렌 위어스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에 돌을 없애주지 않으신다. 다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걸림돌, 우리가 바라는 건 걸림돌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고 돌이 없는 평탄한 길을 원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걸림돌로 뭘 만드신다고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걸림돌과 같은 상황이 딱 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에 건너가 봤더니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분이 참 잘 관찰해서 저는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거 좀 편안하게,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더 편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야 그냥 니네 편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일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이웃과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관계로 살아가게 만드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야 너네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라, 야 세상의 모든 금은벌을 다 캐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요 이 걸림돌이라는 게 뭡니까? 이 걸림돌 치워지지 않는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과 이 걸림돌을 잘 이겨서 건너가야지만, 걸림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걸림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그 돌을요, 그 상황을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디딤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그렇게 많네, 그 큰 돌 앞에서 네 어떻게 할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걸림돌로 새롭게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디딤돌로 바꾸신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의 삶에서 그것이 가장 크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굴 살렸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누군지 드러내는 7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그 전에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좀 보고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그저 이렇게 지나갔는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죽은 나사로, 그 부패했던 일을 살리는 걸 보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렸던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면 죽으니까 살렸으면 이거는 누구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믿을 거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그걸 다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하고 다 관계 내에선 커넥션이고 다 끊어지고 결국 그들이 우리를 다시 정복하게 될 거다. 왜? 그들이 바라는 거 뭡니까? 이 땅의 새로운 왕으로서 정복하려고 하는 건데, 로마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새로운 왕이 생기면 어떡해요? 다
다시 그들이 진압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왕으로 막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타시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야, 지금 왕이 오면 어떻게 되냐? 로마한테 죽을 게 뻔한데 지금 왕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대제사장의 자리 내어줘야죠. 그렇죠? 다 내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게 눈에 너무나 지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들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 50절.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거 우리가 뭡니까? 이 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민족을 다 유익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냐.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는 알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모든 민족을 살리신 그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여기서 예수님의 뜻을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는 했지만 그들이 얘기한 의도는 뭡니까? 지금 저 왕이 되겠다는,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 이 나라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정을 취하지 않겠냐. 당신들은 왜 그걸 모르냐? 왜 어렵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 문제니까 누굴 죽이면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뭐라고요? 바로 뒤에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야. 아, 그렇지. 예수 죽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전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계획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셨잖아요. 그 계획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행하신 거라고요. 결국 그걸로 인해 예수님을 죽게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악독함과 시기함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 달려 돌아가는, 그 당시에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인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라는 의미를, 그것을 사용하셔서 뭐를 해요? 이 온 인류를 구하는 상징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 거기 달려 돌아서 그냥 죽은 어떤 한 사람, 그냥 소동을 일으켰던 한 사람 역사의 한순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 모든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일을,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기를 바라죠. 이 세상 사람에서 죽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도 죽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구원하신다 딱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죽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엔 죽음 당하실 것을 계획하고 오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는 일도 바꿔가시고 그것을 막으려는 악독한 계획들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는, 예수님을 막는 걸림돌로 통해서 뭐합니까?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뭘로 만드신 거예요? 디딤돌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그래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다르게 만드시지, 좀 편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일하십니까?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욥의 어려움이, 또 다윗의 어려움이요, 왜 생겼는지 사실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들이 심는 대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얻기도 하지만요, 이유 없이 오는 고난도 있고요, 그냥 어떤 다른 이들의 잘못을 인해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알 수 없어.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틀어서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지만 그 과정에서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다스리는 훈련들이 되었잖아요. 뭔가를 관리하는 훈련들이 돼서 나중에 총리로 세워지게 됐죠. 욥은 하나님 단순히 자신을 돕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따라갔으나 자신에게 알 수 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을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뜻, 내가 창조주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그것을 인간의 잣대로 자꾸 판단하는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무엇이 있었다고요? 간질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얘기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힘이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잡아 죽였으니까 야 그거 죄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뭐합니까? 그 자기가 간질이 있는데 이 설교단에 와서요 설교할 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왜요? 여기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것들, 이거 저는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여러분 나를 아무도 모르고 또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돌도 던지고 너무나 어렵게 한다, 핍박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간질도 있고 자신의 건강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자기 모든 거 다 버려가면서 한다고요. 왜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주님 계속 인도하시는 걸 바라보니까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다 바꿔서 새롭게 만드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가 그렇게 걸어갔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새롭게 바울을 더 역사적으로 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약함이 있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죽을지라도 걸어가는 그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 다 닥쳐올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가서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졌습니까? 뭐하죠? 바울은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간 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려운데 풍랑 맞은 김에 가서 거기 민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지금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상황을 다 바꾸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인생이 그렇게 잘났다고 최선을 다합니까? 이해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인생 형제들한테 버려져서 찾아가면 어떠세요? 팔려서 갔으면요 눈빛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가 가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도에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보디발 가가지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이 모습이잖아요. 누구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냐 그들에게요 생긴 건요 걸림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 그냥 내가 넘어가야 될 길이고 나에게 주신 돌인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뛰어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실 게 뭔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걸림돌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뭡니까? 그들에겐 디딤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자신들 앞에 세워진 그 돌들을 이겨나가고 건너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누가 사용하신 건 예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역사를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들이 겪어보니까 야 이런 걸림돌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번에 또 돌이 생겼을 때 뭐예요? 좌절합니까? 아니요. 이번에도 나와 함께 계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점점점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 아니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가라 그런 식으로 갔더니 뭐예요?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뭐요? 들어갔다가 애굽 땅에 가서 다 깨닫게 되고, 또 누군가 전쟁하러 갔다가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성장해서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의 아들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에도, 백세에 얻은 딱 한 명인 자녀를 바치라는 얘기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누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라고요. 나의 생명을 맡겨도 될 분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상황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안타깝게도요, 우리에게 주신 걸림돌이 참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터지면 어떡합니까? 다 넘어져. 그리고 심지어 걸림돌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도 다 뭘로 봐요? 걸림돌로 보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뭐합니까? 나에게 선물 같았던 아내, 남편, 가족 다 이랬는데 그들이 뭘로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너를 내가 거기서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왜 자꾸 합니까? 아내가, 남편이 걸림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선물 같은 사람들이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힘들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나 이쁜데도 뭐합니까? 아이들 때 화나요, 안 나요? 나요. 저도 그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아이들 때 화내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 직장 주셨더니 뭐합니까? 아, 직장 가서 너무 힘들대요. 아니, 너가 직장 달라고 해서 줬더니 왜 가서 힘들다 그러냐? 학교 보내달라고 해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딱 했더니 뭐예요? 다 재산이 많으니까 또 재산이 많아서 힘들대요. 우리는요, 자꾸 시선을 다 그렇게 그 돌에만 자꾸 두고 바라보니까요, 그 돌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아유 저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 마음에 자꾸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걸 걸림돌로만 생각하는, 저거 없었으면, 저거 없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 목사님 어떻게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생긴 걸림돌이 있을 때고요, 어떨 땐 이유가 없는, 알 수 없는 걸림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도요, 내 잘못으로 생긴 걸림돌이란 뭐야? 내가 반성하고 그걸 깨닫고 다시는 넘어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지르지 않고 내가 이제 다시 변화되는 모습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면 우리 인생 어떻게 다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롭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그 모든 상황들에서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우리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렵게 느낄 거라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신다고요. 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이거 건너갈 수 있어. 만약 올림픽 선수들이, 우리들 뭐 코치들이 어떻습니까? 올림픽 선수 코치들이 왜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합니까? 그 길을 걸어봤기, 한계까지 다 걸어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때 이 사람의 몸이 망가지는지 아닌지 아니까요, 훈련을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좋은 감독이고 좋은 스승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일 때까지 몰아넣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더 거듭나게,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거듭 성장시켜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불평에서 벗은 40년이 징계로서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훈련이었고요. 그래서 그들 백성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했다면 거기서 딱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후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받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을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라고 해도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들, 거기에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없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뭡니까?
그런 사람도 어렵죠. 그런데 그런 걸림돌 왜 그런 사람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하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넘어갈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서 드러내. 자꾸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린 그 다음에 잘 되겠지, 예수님 믿어서 잘 되겠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죠. 평생 가난해서 우리는 목사들 중에 뭐 평생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여러분 뭐 전별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한 30억씩 받아야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사실 성공했으면 그거 필요도 없을 텐데요. 그거 가져가면서 그 몇 년 살지도 않을 거면서 이제 이렇게 욕심들 내고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번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뭐 합니까? 이철 목사님은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다 포기 필요 없다. 왜? 그 다음 삶도 누가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이 그거 집도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것도 하나 없이. 그렇게 지금 충분히 많은 목회자들이 살아갑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으로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살아갑니다. 주님이 감당할 것들 감당하게 하시면서요. 그러니요, 불평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누가 바뀌어서? 내가 바뀌었어요. 주님 바뀌시는 건 관심 뭐라고요? 나에게 있다. 목회자가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합니까? 누가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목회자가 바뀌겠죠. 그렇죠? 목회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 품고 갈 수 있니? 목회자가 성장하겠죠. 그럼 목회자가 바뀌면 또 누가 바뀌어요? 성도들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꿉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조차도 예수님의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그걸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오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고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를 믿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돌들을 계속 주셔서 우리가 그 돌을 건너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걸림돌을 넘어가는 전문가가 되는. 야, 이런 돌은 참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정도에는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담대고 큰 사람이 돼서요, 다음번에 뭡니까? 내가 혼자만 낑낑대서 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못 넘고 있는 사람을 딱 바라봤어요. 그를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라고요.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지방에서 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방학 가운데 PK 아이들 가르치는 에듀 미션 이런 거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익숙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한 시간에 한 챕터를 한 단원을 다 해주라니까요. 너무 바쁜데, 근데 그거 그냥 잘만 설명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요 마음이 막 조급해요. 그것을 준비하느냐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또 지방에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오늘도 감리사님이랑 식사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다 해야 된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그러니까요 바쁜 거. 근데 우리 교회도 저 설교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는 수준을 조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오니까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뭐가 나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하냐. 아우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감당할 것 주신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예수님 모르시나? 근데 왜 이렇게 주시지? 근데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더 실력이 길러져서 더 하면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투리 시간 좀 더 빼가지고 딴짓 좀 덜하고 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가서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아, 내가 걱정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한 번 수업했을 때 정말 미안했었는데 두 번째 수업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저 잘 준비해야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해야 되겠죠. 석이라면서 욕도 많이 먹을 거고 혼나기도 많이 한대요. 그런데 두려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이유를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참 어려워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도 거기서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대. 왜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힘이 좀 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요? 누가 우리의 근거가 됩니까? 우리 삶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 드리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돼서 여러분 한 100억 부자면 여러분 뭐 일하면서 집에 문제가 생기고 뭐 갑자기 집에 배수가 터졌어요. 물이 터져서 물바다 됐어요.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물바다 터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바다 되면 다시 다 사면 되지 뭐. 그렇죠? 이참에 인테리어하고 집을 바꾸고 이거 뭐가 문제냐? 물 터졌어? 걱정하지 마. 그럼 사면 되지 뭐. 됐어. 우리나라 뭐 하루면 오잖아요. 그렇죠? 다 사. 걱정하지 마. 에이 아무 문제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근데 막 가진 게 지금 1,000만 원도 없어. 1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물 터져봐요. 집안에 있는 거 다 망가져봐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누가 우리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걸림돌 다 디딤돌을 바꾸실 예수님을 믿고 이거 내가 이겨나가면 나에게 정말 내 잘못으로 생긴 걸림돌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이걸 이겨나가면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디딤돌이 되게 할 줄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쓰러지기를 선택하지 말고요. 이겨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걸어감으로 그분과 함께 있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놀라운 그 삶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어봤는데도요 우리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믿어봤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요.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나와 함께 있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건지,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예수와 정말 함께 하기를 힘썼었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변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완전 달라진다고요. 우리 그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선택하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도전하십시오. 내 한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새롭게 디딤돌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혹시 저기 가서 뭘 건드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저기 가서 한 번만. 네. 네. 잠시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내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걸림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걸림돌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 내 삶에 정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여 달라고,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며 주님과 역사를 함께 건드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